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보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함께 하시니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건을 기념하여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표현은 바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권위의 상징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자는 왕에게 적용되는 칭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당신님을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에게만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신앙인들은 바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과 진리를 예배하며 삶에서도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는 우리야말로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 시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준다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에 신앙 고백으로서 23편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뻤을 것입니다.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예배를 할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신의 고백에 담겨져 있고 기뻐하며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은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교동문 65번 시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 곡조가 없는 시편 찬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을 사용하여 우리의 믿는 바를 이 세상 사람들과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을 사용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에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시편 찬송가 50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50장, 시편 23편입니다.
하시니 부족함 없으리라. 푸른 초장감을 가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 위하여 생명의 길 의의 길로 나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도 주 지팡이와 막대기 나란히 하시니라. 간주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실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 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신앙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믿음의 선배님보다 못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신앙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으며 오직 주의 길을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교회가 지쳐 있습니다. 최대 인원이 20명이라고 하지만
그 20명도 실제적으로는 영상 장비를 다루기 위한 사람들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각 가정에서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는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믿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호하여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부분까지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참되게 예수님을 믿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보호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참되게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기고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가신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이기셨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보는 것이 다 좋겠죠. 하지만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며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분의 위엄과 사랑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표현체임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지팡이 교회는 성경 말씀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어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 장로의 교회, 즉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통치하여 주십니다. 한국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복음을 증거로 제시하므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웃사랑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시므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웃사랑 실천하기에 좋은 시대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늘 언제나 교회는 복음과 마음 등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인도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이 더 힘든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더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유전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시대의 교회는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증명하는 교회는 이웃사랑을 위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교회는 곡간 즉 11조의 정신을 기억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이웃사랑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지혜와 타이밍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보여준 사랑과 일제강점기 등에서 보여준 신뢰의 가치를 상실한 후에 복음을 증거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의 교회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지팡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강서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당신님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알리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물 세례를 통해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려주는 사역을 하는 세례 요한에게 신이신 주님께서 죄사함을 위해 물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유는 은혜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온 백성이 받을 성령 세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은 바로 당신님, 즉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당신님의 사역을 알리시기 위해
사역을 하기 위해 알리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신 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로서 행하신 일들을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행적을 알아야 메시아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입니다.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받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남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승리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럽지만 성령에 이끌려 받으신 시험이므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받으신 시험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1절부터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험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싸움이요 막상막하의 시험이며 조마조마하는 식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당신님의 능력을 더 강력하게 드러내는 시험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다는 것은 필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광야는 어디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어느 광야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야는 황량한 곳이고 고립된 곳이며 외롭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짐승도 생활하는 광야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시험은 절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타락한 인간이 악을 행하도록 합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도록 하심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심으로 결국 승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마귀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여 선한 결과를 가져오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좌절시키고자 노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마귀의 악한 의도를 이용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사람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잘 먹어야 하고 체력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습이 어떠합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인지라
예수님이 강야에서 경험한 40일은 금식이었습니다.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오히려 금식하신 것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음식을 드시지 아니한 날수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금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야에서 금식한다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것은 가장 악한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음식으로 생명을 유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금식 정신과 달리 금욕이나 고행을 위해 줄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시고 당신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순종을 증명하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는 마귀로부터 승리하신 시험을 기록하므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누구신가를 알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힘들 때죠.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시기에 마귀는 시험을 통해 자신이 이기고자 한 것입니다. 때를 노린 것이죠. 예수님 당신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이 돌들도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고 마귀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바로 얼마 전 물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돌이 떡덩어리가 되도록 명령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는데 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충분히 금식했으니 이제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 돌을 이용하여 떡덩어리를 만들어 굶주림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이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야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묘한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신은 오셨으나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떡을 먹으며 생명을 유지하며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팡이 교회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당하신 시험은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밥을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길로 유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무엇이라고 마귀에게 말씀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입니다. 마태는 기록하였으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각 시험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고픔과 초자연적인 만나 공급을 통해 하나님의 시험을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 이라고 하심으로 사람이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먹어야 하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는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존을 지탱하는 것은 음식이지만 먹는 음식 이상의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신명기 8장 2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수많은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말한 말을 인용한 것입니까? 애굽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있었을 때입니다. 모세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여튼 모세는 자신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마지막 유언을 하듯이 율법을 자세히 설명하여 가르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출애굽을 하며 광야에서 생활하며 얻은 교훈을 생각하며 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살 것이요, 반대로 불신앙과 불순종은 반드시 실패하고 멸망에 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잘 알고 있으므로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정성과 영원한 효력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데도 자신의 말을 더 중요시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달고 오묘한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닥쳐왔을 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험은 교회인 성도를 단련하고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셨던 이유는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한들 더 중요한 것은 참되게 예배하는 순종입니다. 복과 성공을 위해 예배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또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 순종의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에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하도록 하십니다. 나는 순종하는 성도입니까? 불순종하는 불신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당신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낮추시고 줄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목마르고 굶주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고 왔는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맛볼 수 없었던 상상 초월한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주어지는 양식이었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셨다는 말씀 중 첫 번째 시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종말을 알기에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처음으로 시작하여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며 승리하신 본문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의 지상사역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하는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마태복음을 통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생의 시작은 누구나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을 감당하심으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으며 결국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에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친밀하게 동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처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은 교회가 나가야 할 길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보시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도록 하시는 의도는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왜 하필이면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이런 목적을 이루려 하시는가에 대하여 대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해 보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례에서 보여주신 순종은 우리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타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가 올문을 놓아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길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며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주의 지팡이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라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하면서 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환상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은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귀에게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이여 부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의 생명을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여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데 이 힘 있는 자는 세상이 생각하는 힘이 아니라 주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 같이 우리 또한 순종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헌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발자국의 삶이 있으며 우리의 마음가짐이 담겨져 있는 헌상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없던 것을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헌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헌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이 헌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맨 뒷장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강복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이기셨다는 말씀을 아는 주 백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